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 속의 몫을 살살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기쁘게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상속자의 삶, 우리가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 골로새 교인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김장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5년 믿었어요. 10년 믿었어요. 내가 교회 장로예요? 집사예요? 우리 집안의 일이에요? 이런 얘기에 하기 앞서서 내가 10년을 믿었으면 우리 성도님이 10년 믿은 만큼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20년 믿었으면 20년 믿은 만큼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의장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예의장에서 처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믿음 앞에서 좀 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자꾸 이러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 생활이 어떤 건가? 신앙 생활이 어떤 건가? 신앙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신앙은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신앙은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잠깐만요. 왜 이러냐? 신앙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한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관계이거든요. 이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갔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이웃이 있어요. 이웃이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이웃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아우 저분은 신앙생활이 되게 좋아. 뭐 새벽 기도나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면 내 이웃하고 어떤 관계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가장 나의 모습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럼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정말 그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 주변에 나의 관계가 회복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하죠.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너희 보이는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마.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이 이제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충만교회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희들의 관계 회복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이웃과 사람 간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피조물 가야 해요. 그럼 자연을 보고 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습이 그게서 하나님의 모습이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꽃 한 송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쁘고요. 하나님과 가볍게 해보면 그것이 더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고 야, 저 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내가 다른 것을 자꾸 또 하지 마십시오. 자꾸 무엇인가에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어느 자매님이셨죠? 어느 성도, 김혜랑 성도님이었나요? 그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죠. 그분은 아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그립다. 자기가 바빠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오늘 우리 김선아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이 바쁘게 하고 있대. 그때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가 유지돼야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핑계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몸을 건강케 하고 더 부지런해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그럼 내가 더 줄게. 더 줄게. 더 큰 거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높여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앙은 관계다. 여러분들 꼭 마음을 두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가 깨어지면 안 돼요. 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기도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그래서 신령한 것을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요. 주님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뭔가?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회개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너그 자백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회개가요? 여러분 그냥 막 회개 기도 안 하면 막 그런 건데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거 잘못해서 자백이 해야 돼. 자백.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야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막 야단치는데 알았어 잘할게. 빈말하면 여러분 더 화가 나지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 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보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이 안 보고 누가 안 보는 곳에서 못된 짓을 하지 사람 보는 앞에서 못된 짓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알고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일중독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자꾸 서야 돼.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결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면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선아 목녀님 너무 떠들고 그랬더니 내가 유튜브 줌 수업하는 거 봤는데 하나도 안 떠들고 막 제일 씩씩하더라고. 막 목소리도 확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떠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어디 기도원 매주 가서 집회를 하고 해도 저 안 떨려요. 하나님이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즘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막 PPT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지만 전에는 그냥 말씀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럼 여기 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씀 펴서 그대로 그냥 선포하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 강대상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되고 나니까 자꾸 사람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저 어떤 때는 혼자도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목요 예배 어떤 때 보면은 우리 백선씨 목련이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떠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자꾸 서야 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자꾸 서야 돼.
그래서 예배드리고 권위경에 둘만 있어도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람이 많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인정하고 그분이 더 강하시면 인정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즐겨하십시오. 실수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여러분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죠. 잘못했다? 그럼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자꾸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네요. 너희들 모든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나리게 그러고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인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참고 있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행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자제되고 낙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내함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한 삶에 있어서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즐겨하십시오.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서울, 월요일은 서울, 또 수요일은 기도원, 목요일 올라와서 또 금요일은 또 신학교 강의. 이렇게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뻐요. 내가 그것이 나의 짐이다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누구하고 경쟁이 되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경쟁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주님이 주시니까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심을 있다는 것을 인정되어오고 하면 그 안에 여러분이 누림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방법을 하면 자꾸 다른 사람보다 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몸과 육신이 피곤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충만이 충만하기 원하고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삶을 살고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더더 하나님을 알고 계기를 원한다. 그런 모든 능력 안에서 그러고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서를 위한 기도죠.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라.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아까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누린다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있고요. 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늘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라고 하고 그 모든 능력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할 때도 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래, 우리 최미수 목사님이세요. 뭐 그렇게 아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삶을 다 알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선아 목련이 간증했지만 내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어요. 다 알죠. 김선아 목련님, 유덕희 목사님 그냥 애들 데리고 옹이공자수에서 그거 하면서 우리 애들 가서 뭐 날마다 그거 만들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유덕희 목자 옛날에 그 유튜브 찍었으면 지금 완전 대박이 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겨울 되면은 막 개 끌고 다니면서 막 눈썰매 한다라고 하고 화살 만들어 가지고 뭐 대도 않게 뭐 새 잡는다고 쫓아다니고 애들하고 막 그런 모습들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 살고, 그때 그랬었지, 또 그랬었지. 이것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었습니다, 30번 읽었습니다, 50번 읽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아버지의 그 성품을 모르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구약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 레위기의 26장이가 또 신명기 28장에도 계속 이렇게 내 마음을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이렇게 나의 뜻대로 안 하면 이렇게 저주할 거야, 이런 쭉 있으면 그 이후로 뭐 11개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어떤 축복을 주셨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찾아보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를 멸망시키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때 말씀이 솔로몬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고, 그것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알고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이것을 이루셨구나. 그래 보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고 긍휼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격하려면서 썼지만 요즘에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면서 많은 간증자들 있잖아요. 그 같이 울기도 하고 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하지만 내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만남에 하나님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간증이 자꾸 해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늘 김선아 목련이 간증한 것이 저게 그냥 김선아 목련님의 간증이지 저 사람의 간증이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김선아 목련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실 것이죠. 또 기대합니다. 뭐 우리 김선아 목련이 오늘 간증한 것처럼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내가 보면은 그래 나왔어요. 그렇지?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연대, 고대 다니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써주시죠. 우리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60이 먹었든 70이 먹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자꾸 보니까 이걸 못할 것 같았죠? 아니요. 우리 김군수 선생님
또 우리 갑자기 우리 그냥 내가 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그때 기도했는 거 응답해 주시네요. 보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내 이 기도 응답이 될까? 내가 뭐 할까? 교회에 뭐 할까? 아니요.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보게 된다고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신앙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온전히 해결되면 이웃과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그 사람이 10년, 20년 후에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계속 기대감이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인바디 체킹을 했는데 막 몸도 피곤하고 막 그렇고 그랬는데, 어쨌든 인바디 체킹을 했는데 제 신체 나이가 69세가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인바디 체킹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신체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52세로 왔어요. 제가 30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요즘에 피곤도 많이 없어졌어요. 지침도 없어지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운전을 한 6시간 했어요. 그러도 집에 가서 다 강연 다 했어요. 집회도 다 했어요. 근데 피곤하잖아. 하나님이 자꾸 하니까, 그래서 자꾸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것에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많이 보았고 했고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시고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경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이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아주 제가 여러분한테 기가 따갑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하고 그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는 것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상속자의 특권을 가졌어. 너희는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것은 합당하게를 우리가 하면 히카노라고 하는데, 충분하게 적합하게 자격을 주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얻을 자격을 충분하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충분하게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할 자격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충분히 이미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짜증나요. 왜 그럼 하나님 믿고 있는다고 하는가?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 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할 때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하면 무슨 목사님 왜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래.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오늘도 너희들은 하나님 천국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의인 됐다고 어떤 때는 죄인 됐다 막 그러니까 성도님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했다가도 어떤 때는 조금만 뭐 잘못하면 당신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헌금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뭐 그러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 기쁜 중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이미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가졌습니다. 이미 자격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을 얻었다고요.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하면 아버지 나 실수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이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 얻었다. 속량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들을 풀어주는 게 속량이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이제 내가 다 돈도 다 줬어. 너 노예하지 말고 자유인을 살아. 이게 속량이야. 그게 지금으로 하면 이게 제사함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그 우리는 제사함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아버지는 아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이제 옮겨주셨다고. 그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이 천국이라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함이 있다, 걱정, 염려가 있다 자꾸 떨주고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기쁜 충만, 이런저런 기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충만하자. 우리는 늘 평안해야 돼요. 이미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그렇지, 우리 명예목자가 얼마나 해야 돼.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야.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미 옮겨놨다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적어서 좀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 안에 자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를 잘 못해. 그 여러분 안에도 천국은 어때요? 그런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적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말씀으로 다 좀 풀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의심나는 부분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자꾸 무너져. 어떤 데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적어오세요. 그럼 제가 다 한번 성경 연구를 다시 해서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어. 또 아니면 제가 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갈 그 천국이 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안에 또 믿음의 확신이 뭐 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백성으로 옮겨놓으셨어. 그래서 여기서 옮기다, 메디스템이 바꿔놓다, 옮기다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바꿔버렸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놨다니까. 그럼 그거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흉흉한 바다 다 지나고 내가 그 주님의 나라에 거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를 믿고 너희들이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삶,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보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인들에게 향한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 향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다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고 이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염려를 그때마다 떠나가라. 그 잠시 잠깐에 오는 염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어저께도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거를 느끼고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고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해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 고난은 잠깐이고 더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에 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 명안에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평강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 믿음으로